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4월 5일 주일입니다. 저희들, 부활주일을 보냈고요. 저희들 원래 4월 5일 강좌가 올라간다는 시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활절을 너무 열심히 보냈더니 시스템에 약간, 장애가 있어서 저희들 이번 주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화요일, 수요일에는 원래 스케줄대로 다 회복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 항상 위크 스터디 할 때는 저희들 성지순례 겸 이 사진으로 약간 이렇게 교육을 할 겸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 표지가 지난주 말씀에서 요한의 증언, 그 세례에 대한 증언이었고 또 세례받는 아이들도 있어서 이 요한에게 세례받는 모습의 예수님인데 역사적 학자들은 되게 이때 이제 침례를 행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왜 침례교회에선 침례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왜 수례를 할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붓는 걸 할까 했을 때 두 가지, 이제 그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 죄 씻음과 죽음, 죄에 대해서 죽고 죄를 씻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세례에는. 근데 우리는 이제 죄 씻음의 의미로 머리서부터 위로 이렇게 붓는 거를 장로교나 이렇게 이쪽에서는 선택하고 있고, 침례교에서는 장사 지낸다, 죽는다 해서 관에 이렇게 누웠다 일어서는 식으로, 그래서 침례를 하면서 이렇게 몸을 눕히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세를 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도 이 죽음의 의미를 인정을 하고 있고, 침례교도 이 죄 씻음의 의미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것을 좀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데에서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걸로 크게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들 이 승리한 삶에 있는 이제 그 세례의 모습은 이렇게 머리에 싣는 의미의 세례의 모습을 이제 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저희들 부활주일이라 약간 부활에 대한 느낌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성지순례를 해보면서 제가 이제 가이드 없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여행을 했는데, 부활에 대한 부분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인데, 왜 부활에 대한 증언은 이렇게 없을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웠는데, 그나마 이제 조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찾아보자 했던 것이 이제, 베드로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림은 이제 우리 갈릴리로 가면은 이 갈릴리 주변에 이제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기념교회들이. 그래서 요 부분에 처음 나온 게 오비어기어 기념교회, 여기가 이제 베드로 숙공교회 가지고 요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보나움 베드로 기념교회에서 베드로 생전에 집터였다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 성지순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마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디에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성지순례를 하면은 약간 이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솔직히 약간 베드로가 우상화된 듯한, 왜냐면 카톨릭 계열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좀 많이 우상화가 됐죠. 우상화를 좀 좋아했고,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카톨릭 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좋아했다기보다는, 뭐라고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도, 정말 이 부활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이 전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물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개신교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만한데,
예, 느끼고 오는 게 은혜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바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이제 팔복교회, 우리 예전에도 소개했던 팔복교회 기념품 가게인데, 이 문양이 굉장히 저는 절묘했습니다. 예. 너무 절묘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아래 적혀 있는 거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은 이제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되었은즉. 즉 뭐죠? 이 창 감람나무인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유대주의의 이제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했는데, 다윗의 별의 상징인데 이것이 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하여튼 저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되게 절묘하다. 왜냐하면 우선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전부 이렇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기념품은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기독교 기념품으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딱 영감을 주는 그런 문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진은 굉장히 찍어만 놨어요. 사진은 않고. 예. 의미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가난할 때 이제 여행을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기념물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약간의 상징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양을 치는 지팡이를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수여를 하는 듯한 의미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죠?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이 일을 맡기지만 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에 더 깊이 있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몸의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뒤로 휘어져 있어요.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휘어짐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의미,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려는, 또 인간의 지금 현재 자세에서 굉장히 힘든 포즈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고난에 대한 의미,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를 분석해 보면서 이거는 참,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 되게 좀, 감명 깊게 봤던 그런 동상 중에 하나고, 이걸로 이제 저희들이 베드로 전후서 표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이제 좀, 이제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와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데, 우리가 이 그림은 이제 베드로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네 반석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음부의 세력이 교회로 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교황의 권위를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거는 바요나시모나 복이 뜨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바른 믿음으로 봐야죠.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이 바른 믿음을 전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열쇠를 주고서 너는 교회
너는 천국 가 마라. 이게 절전한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서에 보면은 교회가 이제 만문 전 세계를 축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이제 1장에서 이미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 해석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좋게 해석하는 의미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바른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시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방법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맡기실 그 임무를 통해서 하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증거한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1장에서 봤던 거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와 지금 원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제자들이 자기 형제와 친구들을,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예. 미스터치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형제와 친구들 데려오면서 원사도를 불러줘서 이 원사도들에 의해서 또 예수님이 증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그 증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좋게 해석하자면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구속사의 중심 일꾼이라는 거죠. 이것이 누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 목회하시는 목회자나 이제 사역자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승리하는 사람 리더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바른 믿음 위에서 말씀을 세우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전에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인 거죠. 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그나마 이 동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바른 해석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좀 우리 말씀으로 이렇게 이 조형물들을 해석을 해서, 원래 이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 원래 이 그림은 어떤 의미였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쳐 줘야지 우리가 미혹되는 면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성지순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됐네요. 자, 그럼 이번 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용은 지난주 이제 1장 부분은 좀 작게 이제 저희들이 표시를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제목으로 새로운 성경 읽기를 하는데, 구속사적 구조로 성경 읽기. 제목이 좀 길어서 좀 바꿔볼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를 우리가 구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구속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조 연구는 엄밀히 말하면 이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여러 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구조 분석의 툴을 쓰느냐 했을 때, 성경 연속 강해 설교를 성경 연속 강해 설교 1장부터 정말 요한복음 21장까지 쭉 이렇게 보는 이 우리 스타일의 성경 이 강해의 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승리하는 삶 스타일에서는 이 구속사적인 구조로 성경 읽기가 이 말씀의 원뜻을 이해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을 한 장 페이퍼에 다 이제 출력을 해서 리더분들과 이 구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파악하면서 1장 전체가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요한이. 그래서 말 그대로 증언이었어요, 증언. 그럼 누구를 증언하냐? 어떻게 증언하느냐? 증언의 내용은 무엇이냐? 증언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 1장에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건 뭐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이것이 증언의 내용이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증언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드러나냐면, 글을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에서의 사역이 나와요. 그래서 가나에서의 사역은 우선 이적이 먼저 나와요. 이적이 나와서 이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이제 나서 관계를 통해서, 관계 안에서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 증언의 변화를 볼 때 우리가 이 증언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2장에서 이 4장까지 그냥 한 번에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지면의 한계상 저희들이 이번에 3장에서 끊어요. 그래서 3장에서 끊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4장 내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4장 내용에서 굉장히 이제 또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것이고, 왜 구조로 읽었을 때의 시간 부분이, 그냥 이거는 단순히 시간에 대한 그 논란이 아니라 이 구조에서 나타나는 증언들의 변화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게 그 역사주의자들이 하던 방식으로 그냥 단어 하나에 막 이렇게 몰입돼서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하면은, 성경 이 요한 사도의 증언을 더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에서는 1장 부분인데, 1장 18절까지인데,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의 증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은 누구고 이 증언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이 증언자가 증언하게 된 이유며 이 증언의 내용들이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증언자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증언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증언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장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요한 사도가 정말 천재적이구나.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할 때 무식한 자들인 줄 알고 데려와서 혼내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면 정말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4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의 능력을 받았으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나에 대해서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번 주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의 사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니모데모,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각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그 증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증언에 대해서 이 차례차례로 변해요. 예수님,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오히려 반문에 네가 무슨 자격인데, 네가 어떤 사람인데 전혀 몰라요. 근데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세례 요한은 우리가 증언할 자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 복합적인 과정에서 결국은 메시아임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점점점 그 내용이 확장되어 가면서도 디테일해져 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성전, 예수님은 성전이죠. 니고데모 같은 건 거듭나게 하는 그 통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핵심이 이제 그 내용이 3장 16절, 18절, 17절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 다 차례차례 고백되는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참 성경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편지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에 맞춰서
저자인 요한 사도를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향연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다음 달에 이제 유대인의 향연과 그때를 향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면서 Book of Glory, 이적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내용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 13장에서 20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부활 이후의 말씀이 21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2장과 3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풍요를 누리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내용 자체에 예수님과 그 집단과의 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그 관계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믿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 나타나는 가나안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적을 보이신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까먹고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몸이 나았다, 기적이 나타났다 해서 또 이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우리는 이 이유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적을 주신 이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도 기적을 한번 경험했으면, 나도 이 기적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도마처럼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는데도 이 이유를 또 잊어버리고 이 이벤트를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적을 보이심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이번 주에 그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적 이후에 나타났던 이 증언들의 내용을 한번 묵상을 하면은 더욱더 이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승리하는 삶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구속사적인 구조로 성경 읽기라는 새로운 그 좀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잘 안 보여서 A3 큰 종이에 일주일 동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면에 다 놓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의미 단위로 나누면서 구조를 이제 만들어 보면서 성경 읽기를 저희들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 10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중에 시간이 나시고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는 그 기간 동안 구속사적인 구조로 성경 읽기라는 이 성경 읽기 훈련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토요일날 10시에 강성교회 5층으로 오시면은 저희들 리더 모임, 오프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완성되고 나면은 이제 저희들 4개월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하고도 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이제 성경 읽기 훈련 이렇게 트레이닝 북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조를 아이들이 발견하기 힘들고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문답식으로 저희들 그 장절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이렇게 캐치하는 방식으로 저희들 지금 또 중등부 아이들과 그 학습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결과를 또 평가하고 보충하고 또 다듬어서 저희들이 훈련 트레이닝 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저희들 이 승리하는 삶 과정이 이 요한복음이 과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분들은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토요일날 나오셔서 같이 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정말 한 삶이 되는 우리 가족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